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힘써주시는 가이제 전도사님, 몸과 마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예배를 지키는 이 마음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오늘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신 규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 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살았거든. 요셉 덕분에 살았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단다.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해. 모세는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지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버렸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어.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2개의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지. 으악! 눈부셔. 성스러운 빛이 나. 제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돈을 믿어요. 과학은 전능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누가 내 차를 박살냈어? 저 차 내가 운전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맹세해.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다. 얘들아, 교회 가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프린스 얼굴 빨개. 도둑질하지 말라. 내 돈을 헌금하라고? 웃기지 마. 저 월급 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엄마, 제가 초콜릿 다 먹었대요. 오빠가 다 먹었잖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저 녀석이 저런 좋은 집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도 각 분야의 법들을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 꼭 필요해. 우와, 이런 법까지? 이것만 그대로 따르면 되겠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이 된단다. 십계명 외에도 이스라엘의 법, 성막과 제사의 법들이 있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지. 이제 준비가 됐으니 가나안으로 가나요? 아니, 이스라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요. 법이 있어요. 또 도덕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의 규칙과 법,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러한 규칙은 왜 필요할까? 법이 필요할까?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자율적으로 사람들은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규칙과 법이 없다면 무법사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가 받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칙, 룰이 필요했어요. 이 법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완성할 민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보물로 삼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할 민족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에 찌들어 애굽의 법도와 문화밖에 몰랐어요. 정신 수준과 의식 수준은 현저히 낮았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아나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주장한 대통령이에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고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했어요. 링컨 대통령의 말대로 흑인들은 노예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흑인들은 갑자기 자유가 주어져서 그런지 스스로를 짐승으로 여겼어요. 자기들은 매일매일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자유가 주어져서 어떻게 해야 자유민으로 살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가난했고 잘 살려는 의지도 없었고 비참하게 사는 것에 익숙했어요. 이런 그들에게 깨어있는 흑인들은 학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위생과 기술을 배웠어요.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흑인들이 지금 이만큼 미국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교육 덕분이었어요.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수많은 규칙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끄신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기 원하셨죠. 결혼 반지를 주고 서로 한 가족이 되기로 언약을 맺는 결혼식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출애굽 후 3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정상회담을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인가요? 보물이 될 것이라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니, 이런 귀한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중한 두 돌판과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저희가 다 올라갈 수 없겠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올라갔을까요? 맞아요. 바로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졌어요. 시내산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진동이 나서 누구도 올라갈 수도 없었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멘붕이 온 거예요. 덜덜 떨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두려움이 캠프 안의 모든 사람을 덮쳤어요.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만나를 먹었는데 저녁에는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외쳤습니다.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그리고 절하고 축제를 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이 타락하였으니 당장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급히 내려온 모세는 백성을 보고 슬피 울며 두 돌판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일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돌판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딱딱해진 아이클레이를 다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은 알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붓고 다시 반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셔요.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다시 반죽하셔요. 버리는 것 대신 변화시키셔요. 그렇게 해서 실수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꼭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뒤 6가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둘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여호와를 조롱하고 신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부족한 부모님들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셔요. 공경이 무슨 뜻일까요? 공경은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중에 부모님이 나이 들어 힘이 없고 더 이상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도 존귀히 여기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과 간음을 금지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셨는데 그들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완성할 민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보물로 삼고자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과 다른 사람의 여인을 훔치는 일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곳에도 최소한의 도덕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수도 없이 치르는 곳이었죠.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아도 온갖 악한 일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금을 그어주신 겁니다. 이 선을 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계명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 비롯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싶어 해요.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싶어 하죠. 더 좋은 것, 더 예쁜 것, 더 귀한 것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비참해지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요. 연예인들의 집을 가끔 보다 보면 TV에 보면 피규어를 모으는 연예인에서부터 신발이나 모자를 수도 없이 모으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 멋진 취미로 보여요. 하지만 자기 마음을 물건으로 채우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천대까지 은혜를 얻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운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서둘러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서 우리 온 친구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